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다시 창조가 되지 아니한다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창조가 되지 아니한다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단어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이 다시의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아까 하나는 지금 설명한 아노테, 또 하나는요 파리입니다. 파리라는 단어는 둘 다 다시라는 말인데, 파리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연주를 했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지금 연주를 했는데 지금 불렀습니다. 성도들이 다시 듣기 원하는 거예요. 앵콜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부른 곡을 부르지 않냐고 다른 곡을 부릅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여러분 연주에 가게 되면 앵콜 부르면 다른 곡을 또 연주하잖아요. 그 다른 곡을 연주할 때는 파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그들이 다시 연주했다. 다시 노래했다. 다시 달렸다. 근데 아노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앵콜 그랬더니 금방 불렀던 그 곡을 똑같이 다시 한번 부르는 것입니다. 똑같은 곡을, 똑같은 내용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아노 때입니다. 그럼 오늘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시 처음에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빚은 다음에 거기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가 나왔지만은 원래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 넣어서 그를 하나의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그와 똑같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넣어서 다시 그를 창조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날의 뜻입니다. 그 당시에 똑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 내용, 그 방법을 똑같이 다시 반복해서 그를 창조했다는 단어가 거듭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는가요? 그래서 거듭나다는 단순히 내가 이게 중생의 의미가 아닌 다시 하나님께 그를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동사는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뭐 노력을 해서 내가 힘써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 지어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가 되어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자만이 청결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이런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실은 이 단어를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 번역에 어떻게 다시 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선생인데 뭐라 그래요? 여기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근데 이 원문에 보시면은 더 티처입니다. 더 티처. 그 선생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선생은 아주 이렇게 구약의 능통한 자, 구약의 신학자, 그 당시에서 아주 인정된, 완전히 이렇게 공식으로 인정된 구약의 학자를 의미합니다. 그 선생, 너는 구약의 선생이고 모든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선생인데 어찌 네가 알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설명을 하기 전에요, 예수님이 실은 이 거듭난다의 의미에서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5절 말씀 보았더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3절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죠. 아까 3절에서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한다면은, 근데 여기에서는요 5절은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거듭난다.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 넣어서 탄생하지 아니한다면은,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5절에 네가 다시 이와 같은 성령으로 네가 다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에 쓴 단어가 물과 성령입니다. 성령은 이해하겠는데 물은 뭐예요? 여러분이 히브리 이 문화 기법을 이해됩니다. 히브리 문화 기법은 대단히 많이 쓰는 게 있어요. 반복 기법입니다. 똑같은 하나의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단어를 쓰므로써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기법이 많아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내용인데 내가 이렇게 찾고 두드리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세 개가 다른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쓰면서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 기법이에요. 내가 진실로 한번 쓴 게 아니죠. 은혜 위에 은혜, 능력 위에 능력, 믿음 위에 믿음, 계속 반복한 단어가 힘이 굉장히 많아요. 강조하기 위한 것.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같은 내용입니다. 물, 즉 성령으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대로 이해하시고요. 물, 즉 성령. 과연 그러한가? 7장 보실래요? 7장에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려 하시니. 자, 물을 넘친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사도행 5장 설명해요. 너의 마음속에 물이 생수가 넘칠 것이다. 이는 곧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바로 물과 성령을 함께 우리가 내용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굳이 이렇게 두 개를 쓴 이유는 우리가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냥 성령으로 하나를 써도 괜찮거든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성령을 부어서 하나의 살아있는 주의 백성을 만들었듯이 다시 성령을 쓰면 되는데 왜 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것은 이 말씀 바로 구약의 한 내용의 성취임을 또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구약에 계속 물을 사용했어요. 구약에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인간을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수단이 뭐였어요? 구약에서는 그게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냥 바치지 않냐고 안 쓰기도 한 다음에 우설초에 물을 찍어가지고 짐승에 뿌립니다. 그것은 물을 뿌리는 것은 그를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집마다 항아리가 있고 물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올 때마다 그의 발과 손을 씻기면서 그를 정결케 만드는 의식이 있어요. 구약의 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청결케 만들고 죄 없이 만드는 상징적인 하나의 그런 표시입니다. 누구에 대한 모양이에요? 바로 오실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우리를 청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점점 우리에게 감동과 역사하셔서 은혜롭고 거룩한 전투로 만들어가는 사건,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모든 물에 대한 예식은 성령에 대한 사역에 대한 예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물, 즉 성령, 그것은 너희가 옛날에 물에 대해서 너희가 많은 예식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정결함 받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바로 즉 성령,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보실래요? 에스겔 36장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 단어를 함께 또 쓰신 이유에 대해서요. 36장 보세요. 24절에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가 이방 가운데 너를 끌어다가 내가 하나의 가나안 땅에 보내었는데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청결케 하되 내가 너희에게 물을 뿌려서 너희를 청결하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청결케 할 것이며,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그가 물과 성령을 너에게 베풀어서 물을 통해 너희를 정결케 만들 것이고 성령을 통해 너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예언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이 이 두 단어를 쓴 것은 이 에스겔의 이 말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바로 물과 성령으로 정결케 한다는 그 어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냥 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굳이 만약에 분리해 설명한다면 물은 단순히 죄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요, 거기에 플러스 성령이 그 마음에 임재하셔서 점점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작업,
이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거예요. 청욕케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죄만 사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죄를 사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감동을 주어서 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예언의 성취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오늘 정리하면 그냥 한마디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다시 너희가 태어난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이 말씀을 실은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자기는 천국 백성인데 왜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생각이에요. 왜 스스로가 나는 천국 백성이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니고데모 같이 착각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야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볼 때는 자기 스스로가 천국 백성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 볼까요? 한번 보실래요? 자, 보실래요? 바리새인 중에 이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7,000명의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 그룹입니다. 형제라는 이름 가지고 하나의 그룹이 돼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돼요.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316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키는 걸 확인하고 지켜야지만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어요. 보실래요 여러분? 바울이 옛날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그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빌립보서에 보시면 3장 5절에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8년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기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근데 뭐라 그래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나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말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성경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을 예배하는 거, 11조 하는 거,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여간 316개의 이 규정을 완벽하게 지킨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였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요,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너 중생한 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계명을 지켜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모든 계명을 지킨 자였고 정말 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가 어떤 존재였어요?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영어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The Jewish Ruling Council. 사내들은 공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70명의 사내들은 공회 회원들이 있으면 거기에 한 멤버였어요. 여기는 그 당시는 입법과 사법, 행정 이 세 가지의 이 체제를 다 주관하는 국회의원 같은 것입니다. 거기 하나의 멤버였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정말 신앙에 본이 돼야 되고 율법을 온전해야 되고 존경받을 만하고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 자만이 거기에 공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명 사도 바울도 여기에 공회 회원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온전한 자만이요. 자기가 볼 때는 율법에 완벽한 자였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을 말씀으로 통치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더 볼까요 여러분? 조금 더 보시면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너가 이스라엘의 그 선생, 완전히 성경에 능통한 자, 이 사람은 모든 성경에 박식한 자였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완전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지적입니다. 네가 그 선생인데 오늘 책망이 뭐예요? 야, 에스겔서의 36장에 이미 거기에 벌써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만이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실은 그 말씀을 끊으시, 내가 선생님 알지 않냐 그 말이면, 근데 모르고 있었어요.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안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서 담겨있는 깊은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 예수님이 네가 그 선생으로서 어떻게 알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속은 알지도 못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조금 더 가보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는 니고데모라 하는 자. 니고데모라고 이름을 니고데모는 히브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헬라어의 이름입니다. 영어식 이름인 거죠. 니고데모.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헬라의 이름을 주는 사람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헬라의 문화에 익숙하고 그 문화에 젖어 있으면서 모든 학식이 있으면서도 소수의 상류 계급층의 귀족들만이 그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 이름을 주었어요.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과 하나는 헬라 이름을 주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헬라식의 이름을 더 알려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존재예요? 그만큼 당대 모든 헬라 문화에 익숙하였고요. 상류계층이었고 모든 문화에 어떤 이렇게 존경한 로얄 패밀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조건은 하나님이 축복된 자만이 그런 자리에 올라간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마땅히 내가 이런 신분과 이런 위치와 지식은 축복된 백성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사람은 굉장히